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고대로라면 묵시적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씀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묵시적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또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면 얼마나 잘 집중력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음 주에 나눌 묵시적 종말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승천이라는 주제에 포커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 묵시적 종말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6절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14장 1절의 문맥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이 전체의 맥락이 결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문은 13장 36절의 맥락부터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문의 답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 2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어디고 또 그리고 거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이 거처는 또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주일 설교 첫 번째 종말론의 시리즈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종말론, 즉 예언적 종말론은요, 날들의 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했어요. 날들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가? 예언자들이 바라본 이 종말론적 비전은 바로 날들의 끝에 여호와의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종말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시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종말은 뭐냐 하면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때때로 이 천국을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게 뭔 것 같으십니까? 바로 부활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그냥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써서 이 부활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요, 영혼이 아니고 육신, 몸을 가리킬 때 유의미한 거예요.
즉 부활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면에 보시면 아버지의 집, 그리고 거할 곳, 마지막으로 이 거처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집이라는 헬라어 이 오이키아라는 낱말은 비슷한 낱말 중에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과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가리킬 때 보통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천국, 영적인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의 문맥과 용례를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보다 의미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하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땅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전에서 경험한 영적인 신비적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중에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영적 체험을 강력하게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성전을 사모하며 다녔습니다. 제가 일상에서는 청년 시절에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고, 또 화요일에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도 정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는 방학 때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싶어서 많은 기도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갈망들이 저에게 많았는데 제가 그런 영적 체험을 갈망하게 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그냥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저 그런 뻔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영적 체험의 강력한 시작이 역시 성전이었습니다. 저의 첫 시작은 고2 때 수련회였는데, 제가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에서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영적 체험 비슷한, 황홀경 비슷한 경험을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가슴에 불을 받아서 너무나도 뜨거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수련회에서 깨닫고 체험해서 더더욱 영적 체험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최근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저의 간증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잠깐 들었던 간증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들은 고백인데, 시온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온의 성도 한 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몇 주 전에 주일 예배에서 찬양하는 중에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저에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잘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느끼시기로는 어떤 그런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 시온의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체험은 결코 일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도 이러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적인 흐름입니다. 이 말들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적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신명기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해요. 이 신명기적인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뭔가요? 지금 이 표현은요,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이름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도 지금 신명기적인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지상의 성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야 말해서 뭐하냐? 즉 이 말씀에 따르면 지상의 성전은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실제로 여기 표현해도 지금 하늘에 계신대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상의 성전은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적인 흐름은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직접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저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즉 신명기의 흐름은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을 분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과 지상의 성전은 불일치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또 다른 줄기인 제사장 문헌은 신명기와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다고 말씀하지만 제사장 문헌은 하나님이 지상의 성전에 실제로 거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해요. 즉 지상의 성전은 천상의 성전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문헌에 속하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성막의 모형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형에 따라 너희가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자, 이것은 뭐냐? 지상의 성전은, 지금 이 땅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편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표현들은 지금 뭡니까? 이것은요, 지금 천상의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땅의 성전으로 들어가면 천상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상의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먼저 땅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성전에 들어가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정결과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 문헌들에는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를 살펴보고 싶은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소위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의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를 넓게 잡으면 보통 한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대표적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이고요, 이 다니엘을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요, 지금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승천전승이라고 합니다. 승천이죠.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러서 왜 하늘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신명기에서는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율법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천을 왜 하는 것일까요? 승천하겠다는 것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승천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즉,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오경, 율법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특히 신명기 4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화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은 뭔가요? 이 노란색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신명기는 지금 새로운 계시를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는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해서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승천이라는 주제가 왜 생겨났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요, 이 신구약 시대의 중요한 또 다른 이 문헌 중에 하나인 에녹서라는 책을 봐야 됩니다. 이 에녹서는요,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위경으로 분류되어서 정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경도 아니고 위경으로, 더 다른 문헌으로 더 그런 것으로 속해 있습니다. 즉,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 에녹서는 권위 있는 문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아주 소수 교파인 정교회 중에서도 일부 교파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읽어보면 유다서의 저자가 이 에녹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즉, 그렇게 생각해보면 에녹서가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정경의 권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정경 유다서가 인용하니까 그래도 지금 가치가 아주 없는 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정경적 권위는 우리에게 없지만 에녹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녹서 14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에녹서를 이제 읽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이 에녹서 14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승천전승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에녹의 승천에 관한 간접적인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에 이미 나왔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요, 에녹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에녹이 승천했다는 것의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겨난 책입니다. 거기에는 에녹의 승천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녹이 지상의 성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상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녹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에녹서를 보존한 공동체가 왜 이 에녹서를 보존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에녹서를 보존했을까? 그 역사적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승천을, 이 에녹서를 보존한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즉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니까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약간만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거는 이 신구약 중간 시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요,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뭐를 먼저 했습니까, 여러분? 뭐를 먼저 했나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다시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의 주도하에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즉 유다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잘 재건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건된 성전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사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부정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여러 가지 타락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문헌에서 성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전은요, 이 하늘과 땅의 일치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는 지상의 성전에 들어가도, 이 성전이 타락했으니까 지상의 성전에 들어가도 하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요즘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교회 가면 뭐하나, 하나님도 안 계신데, 되게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종파가 바로 에녹 공동체입니다. 이 에녹 공동체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지상의 성전으로 안 간다. 지상의 성전을 통하지 않는다. 지상의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성전에 직접 올라간다는 승천전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선조인 에녹을 통해서 새로운 참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 에녹이 승천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시를 받은 우리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이단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단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이 성경을 부정해요. 성경을 부정하면서 성경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넣어서 그 교주가 새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녹 공동체는 승천에서 새 계시를 받았다는 그 승천의 권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 최고의 계시인 모세오경을 공격하고 이 모세오경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시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가 이야기했던 승천 전승은요, 이 기존의 제사장 문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장 전승은 지상의 성전과 하늘 성전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상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지상 성전에 들어가서 천상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전승이죠. 그러나 에녹 공동체가 가진 승천 전승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 성전과 천상의 성전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아요. 지상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초월적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 구약의 에스겔에도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제2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에녹이 바로 새로운 계시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에녹 공동체가 승천을 통해서 뛰어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승천 전승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뛰어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길고 장황하게 이 에녹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에녹의 승천 전승의 역사를 알면 우리는요,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를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냐?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사건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재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승천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고 있어요.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절정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1장 5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지금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분명히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기독교가 구약 성경만을 강조하는 유대교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후에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존재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마치 신구약 중간기의 에녹서 그룹처럼 제사장 그룹들하고 싸우고 계세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논쟁하십니다. 즉 이 지상의 성전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참된 계시가 필요합니다. 지상 성전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승천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즉 기독교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성경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계시를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지상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늘 성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상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연결해주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즉 기독교는 뭐냐?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 지상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지리적으로 신논현역에 오시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성전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 서두에 집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이 신약 성경의 용례상으로 볼 때 천상의 성전인지 지상의 성전인지가 모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이키아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4장 53절과 8장 35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를 찾아보시면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를 읽어보시면 이것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족, 패밀리를 가리켜요. 즉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표현이요, 어떤 공간적 건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패밀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녀인 나, 아버지와 자녀인 성도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고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송영목 교수님의 표현이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또한 2절에서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할 때 이 거할 곳이라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이 헬라어 동사가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족에 있을 곳이, 거할 것이 지금 미래가 아닌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즉 2절의 전반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즉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들은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천국을 어떤 예비하러 가신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가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인데 이 제자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즉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체이고, 이 교회가 바로 종말론적 성전입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셔서 들으시면서 이 개념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여러분, 신약 성경은 엄청나게 진보적입니다. 진보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한 영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와야 됩니까?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즉 이 교회가 곧 종말론적 성전인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성전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당신과 똑같이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절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에서 이 거처라는 말은 곳입니다. 곳.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거처라는 말은 2절의 전반부에서 거할 곳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의 전반절과 후반절이 지금 다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이 장차 가게 될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할 때 동사는 앞에와는 다르게 문법적으로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의 전반절은 현재형이었는데 이 후반절은 미래형이에요. 즉 그곳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당시에 어떤 현재적 장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즉 후반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비할 곳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계실 하늘 처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 처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준비하실 곳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준비하실 그곳에 갈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낙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구약성경의 예언적 종말론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바라본 비전은 영적인 어떤 영혼이 가서 거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붙잡고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하러 가시는 그곳이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재림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할
하늘 처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처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즉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당신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갱신되어서 신천신지로 변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하느냐?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더러운 것들이 불에 정화되어 녹아버리고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 처소로 우리의 영혼이 승천하여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죽음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낙원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환상을 통해 낙원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들었다고 고백했어요. 두 번째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 땅이 새롭게 되어 그날에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되시기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늘 처소로 올라가는 지금까지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신비한 영적 체험이죠. 하늘 처소로 올라가는, 죽는 그 순간에 하늘 처소로 올라가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온 나라가 코로나와 여러 죽음의 질병으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함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죽음과 그 죽음의 질병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순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이 하늘의 영적인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시온의 교회가 비록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임,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뒤를 잇는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인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